오늘 우리가 이사야 58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사야서를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학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66권의 요약과 같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구약이 39권인데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멸망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이제 27장인데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말씀하는 구약 속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이사야 53장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66권의 성경과 66장으로 기록된 이 이사야서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성경의 요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이죠. 그 말이 이제 쉽게 성도들에게 기억이 될 만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늘 본문, 또 오늘 본문 앞에 보면 57장, 더 나아가 56장 9절부터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서는 파수꾼, 백성을 인도해야 될 백성의 지도자들을 영적인 소경이요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멀리 떠나 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패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7장에 보면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죄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죄가 무엇이었죠? 우상숭배의 죄였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냐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이방 신들을 위하여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안 보이는 곳도 아니고 성전 마당에서 버젓이,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악했는가, 자기 자식을 몰렉 신에게 불에 태워 제물로 드리기까지 아주 우상 숭배에 극을 달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 저런 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 58장에 보면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이 잘못된 금식을 하고 있다. 잘못된 금식,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잘못된 기도요, 잘못된 예배. 자, 그러면 40장 이하의 말씀이 구약 속의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가? 설명이 되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이후에 구원과 회복을 틀림없이 말씀하시지만 너희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덮어놓고 구원하고 덮어놓고 용서한다가 아닙니다.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명백히 드러내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삶을 극복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과 회복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돌이켜야 진정한 의미의 구원과 회복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 백성의 죄를 다시금 이렇게 지적하시는 이유는 더 이상 이런 죄와 허물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경고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세기 위한 방편입니다. 오늘 이 5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의 그 죄를 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크게 외치라, 큰 소리로 힘있게 부르짖으라는 말이죠. 중요한 것이니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라. 사람들이 목소리보다 나팔을 부는 이유는 나팔이 먼 지형까지 뚜렷하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지 허물과 죄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돌이켜야 된다. 이 죄와 허물을 나팔같이 날려서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의 그 죄를 고하라.
이 나팔같이 날려야 될 내용이 죄와 허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책망받을 구체적인 죄가 무엇이죠? 2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여기 2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크게 외쳐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이 백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그러셨는데 그럴 만한 내용이 2절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죄를 지었다고 책망받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복을 주셔야 될 일입니다. 3절 상반절에도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 오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금식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돌아보시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또 3절 상반절에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입니까? 금식하며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들이 진실로 통회하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금식을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허물과 죄는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아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백성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으로 모든 책망과 화살은 백성에게 돌아가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처럼 보입니다. 정말 2절, 3절 상반절과 같이 그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찾았다면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정말 바른 금식과 회개가 있었고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의로운 백성이었다면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내 백성의 죄와 허물을 나팔같이 날려 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문제가 어디에 있죠? 3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께서 알아주시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이제 3절 하반절. 자, 보라부터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4절도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네. 자, 그들이 금식을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찾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거짓이다. 아주 명백히 3절 하반절 4절에서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금식, 잘못된 회개, 잘못된 기도,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서 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알아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말이죠. 그런 말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은 왜 금식했죠?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서가 이사야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믿지 않는 그 후대의 편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이사야 58장 이 부분은 이사야가 쓴 것이 아니고 후대 사람이 적어놓은 것이다. 그래서 뭐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건 뭐 터무니없는 소리들이고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 시대 상황과 영성이 하나님 앞에 금식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상태와 비춰볼 때 정말 그들은 금식해야 마땅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조금 있으면 바벨론을 통하여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 번 경고하고 계십니다. 성전 마당에 이방신을 위하여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는 불경하기 짝이 없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죄와 악에 대하여 금식하며 회개하고 통회하고. 여러분, 금식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죠? 밥을 안 먹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금식의 가장 첫 번째 이유고 내용입니다. 이게 정말 금식해야 될 만한 때예요.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이때에 있다. 얼마 있으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한 이 죄악들을 바라봐라.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날 일들이죠. 그들이 나라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도, 또 포로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도, 또 하나님을 거스린 죄에 대하여 진노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정말 금식하며 울어야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국가적으로 구약시대에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바른 금식을 행한 예가 있지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영적인 어둠이 잔뜩 드리웠던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사 겸 선지자인 사무엘이 이제 장성하게 되자 백성들이 그에게 이제 나왔는데요. 이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올 때 그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손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도록 그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큰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러자 진실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만 향하여 그분만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시리라. 그러자 백성들이 금식하고 통회하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때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 밥도 먹지 않고 울며 회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꺼번에 다 모여 있는데 금식하니 기운도 없고 무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생각할 때 이때 침략하면 뭐 이스라엘을 더 손쉽게 제압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군사를 이끌고 비무장에 금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치러 올라왔습니다. 백성들이 매우 두려워했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도해 주기를 간구했습니다. 자, 기도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인 줄 알고 순종했는데 상황이 이전보다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죠. 그 정도 하고 그만둘 것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인가?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옳은 길을 추구하는 그 백성을 돌아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결정을 했다면 그 일을 하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뒤로 물러가는 일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그 사무엘 시대로 돌아와서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내려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셨고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셨습니다. 미스바에서 뱃갈 아래까지 블레셋을 치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뭐라고 말했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단 말하고 그 돌을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른 금식, 죄를 짓고 블레셋의 손에 의하여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금식하며 회개할 때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았지만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시고 블레셋을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게 민족 단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예입니다. 뭐 여러 예가 있지만 또 한 번은 이사야보다 훗날인 바사왕 아수에로 그의 왕비가 에스더였죠. 에스더는 이제 유대 여인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이 유대인의 운명이 하만의 계략에 왕이 인장반지를 찍어가지고 유대 민족이 그 원수들에게 어느 날 어느 시 죽임을 당하도 좋다라는 조서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모르드게의 요청을 받은 에스더는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요청하고 기도하고 왕께 나아갔습니다. 당시 이 페르시아 법에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나가면 어떻게 되었죠? 왕이 통치의 홀을 내밀면 통치의 홀 또는 통치의 규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왕이 손을 내밀어서 왕비의 손을 잡으면 왕비가 살았고 그게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었지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비가 나왔다고 왕이 얼굴을 돌려버리면 그 왕비는 죽어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백성이 사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 구속을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온 민족이 하만의 계략에서 벗어나 오히려 대적들을 멸하는 구원의 날이 되었죠. 이 두 가지 예가 민족 단위의 좋은 금식의 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은 큰 죄악을 범했습니다. 이방을 의지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한다, 회개해야 된다는 이런 경고를 들었지만, 그래서 금식을 하기는 했지만 그 금식이 바른 금식이 아닌 형식에 지나지 않는 금식이었단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더 쌓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율법의 겉만 지키고 율법의 정신과 중심인 하나님 사랑과 바른 삶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인간의 겉껍데기 의를 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우리가 마음을 찢는데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원리로 단지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금식이라고 말하면서 왜 우리의 의와 행실을 돌아보시지 않고 기억하시지 않느냐고 항변하는 가당치 않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거두리라. 아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속일 것이 없습니다. 다윗을 택하시던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으로부터 잘못된 회개와 기도와 금식과 예배를 드리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이 모든 말들은 다 위선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대신 오히려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것이 3절 하반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의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금식으로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락을 찾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찢어야 하는 것이 금식인데 자신들의 즐거움을 찾고 다니니 이건 거짓된 금식이죠. 마음을 찢지 않고 오락을 찾아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온갖 일을 시킨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금식의 정신은 회개하는 데 있는 것이죠. 은혜를 구하는 데 있는 것인데 온갖 일을 시킨다는 것은 자기의 사업, 자기의 이권, 세상적으로 잘되고 성공하는 일에 금식하면서도 그 일에 마음을 쏟고 그 일을 행하기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이 아니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또 4절에 보면 금식하고 다투고 싸우며 주먹으로 친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 금식인데 오히려 자기의 악함을 돌아보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고 또 이권이 달린 문제, 금전이 오가는 문제가 있다면 다 같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형제를 주먹으로 치고 있다. 그들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금식은 참 금식 곧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다.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는 바른 금식이 아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무리 금식해봐야 4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러시죠? 너희 목소리로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의 금식으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식할 때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옷만 찢었습니다. 형식적인 금식을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갈대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머리만 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찢지 않고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펴고 재 위에 앉았지만 전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오락을 찾고 자기 산업을 위하여 일을 시키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형제를 주먹으로 치는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이런 태도입니다. 사람은 속을지언정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여러분, 금식과 관련해서 그러면 오늘 신약의 백성들은 금식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제대로 못할 바에야 밥까지 굶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또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네, 바른 금식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도하기 위하여 금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의사들도 건강을 위해서 단식을 권하기도 합니다. 먹지 않으면 몸에서 오히려 독소가 빠져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른 금식은 단순히 먹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버리고 오히려 좋은 것으로 채우는 것이 금식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식도락을 즐기는 것은 그것만 위해 산다면 그건 육신의 정욕의 삶이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원하는 곳에 여행 다니며 맛있는 거 많이 오래도록 먹기 위해서 나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불쌍하죠. 예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세상뿐이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인생을 즐기는 것 이외에는 다른 목표가 없는 것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던 과거의 삶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 중심이 아닌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교제가 가장 귀한 것인 줄 알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죽고 끝이 아니라 지옥에 갑니다. 이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되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악한 죄인들, 먹고 마시고 입고 세상을 탐하고 즐기는 그 사람들 무리로부터 너희를 건져냈으니 이제 너희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자랑하고 먹고 마시는 데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루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그 삶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어 해요. 늘 하나님의 놀라운 대속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세상에 대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우리 속에 불쑥불쑥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열심을 내고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누리는 것이 그것이 커 보이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안타까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빼내서 거룩한 삶으로 이 세상의 삶에서 하늘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이 영광의 자리에서 자꾸 하늘에서 땅만 쳐다보는 격이니 이게 얼마나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치 않은 모습입니까? 정말 우리는 바로 이러한 때 금식을 해야 되죠. 이러한 때 금식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금식을 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영광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의 영광, 하늘에 대한 소망,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채우는 것이 밥을 먹지 않고 시간을 떼어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금식하며 채워야 될 금식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죠. 잔치집에 신랑과 같이 있는 사람들은 금식하는 법이 없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날에 금식해라.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금식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참된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하지 않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지 않으면 잔치집에 있는 사람이 신랑을 빼앗긴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에 금식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때가 우리가 울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계명을 통해서 금식하라 그런 얘기는 없지만 단순히 밥을 굶는다는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세상 것으로 헛배가 부르고 세상을 갖지 못해서 막 그냥 아쉬움과 이런 하나님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나요? 이럴 때가 위기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금식하며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영광으로 정말 하나님이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구하고 금식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금식은요,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왕이요 구주이신 주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금식하려면 이제 세상 일과로부터 좀 벗어나는 게 좋지요. 집중해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조용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도원 가는 것도 좋은 방편이 되죠. 여러분, 외식, 형식적인 신앙, 신용만 내는 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미워하십니다. 우리 신앙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안 할 수 없어서 안 하자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대속의 은혜를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에도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찬송, 딴 생각하고 빨리 예배가 끝나기를 바라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들인 기도,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정말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 통회하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고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더 충만히 받고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영적 예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삶 속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이 참된 금식인가를 이제 6절 이하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바른 금식, 바른 예배, 바른 회개는 어떠한가? 규례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외적으로 지키는 정도가 그것이 바른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바른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사람을 멸시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바른 예배, 바른 금식, 바른 신앙, 바른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이렇게 바꿔도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6절, 7절에서 바른 금식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밥을 어떻게 굶어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굶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6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흉악의 결박, 부당한 결박을 말하는 것이죠. 부당하게 압박을 당하는 사람들을 풀어줘야 된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멍에를 끌어주는 것이 바른 금식이다. 7절에서는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고 양식을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지 않고 금식해봤자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유리하는 빈미를 내 집에 들여서 손님을 대접해야 된다. 옷을 헐벗고 추워하는 자가 있으면 입혀야 된다. 또 가난한 고리고 있으면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이것이 바른 금식이다. 그러니까 참 믿음의 사람, 바른 금식, 바른 예배, 바른 경건, 바른 성도는 6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자신이 힘이 있다고 부당하게 형제를 압제하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7절에 있는 말씀은 형제를 압제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 바른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른 금식, 바른 경건, 바른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죠. 여러분 7절에 있는 말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7절에 있는 대로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미를 내 집에 들이며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고, 이 말씀들은 이제 신약에 있는 성경 저자들이 다 갖다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하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바르지 못한 금식은 신약의 야고보의 표현을 빌리면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대인 신약에서도 형제를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금식이요, 바른 기도요, 바른 회개요, 바른 경건이요, 바른 예배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립을 피하여 숨지 않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 7절에 에서 말하고 있죠.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바른 신앙은 바른 예배 플러스 바른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형식적으로 밥을 굶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또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형제를 섬기고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복락을 8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9절 보면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10절 11절까지 읽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바라며 내 눈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 같을 것이라. 아멘.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복락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넘치도록 받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여기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이렇게 회개하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바른 예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신앙으로 돌이켜 회개하면 이게 금식의 핵심이죠. 내 빛이 아침 빛같이 비출 것이다. 광명한 장래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될 것이다. 그들이 치유되고 그들이 의를 행하게 되어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호위하게 된다. 우상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맞게 형제의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으로 회복되면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끌려가더라도 돌아온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눈은 이런 성도를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른 금식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밥만 굶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 통회하고 자기의 악함을 회개하고 형제의 연약을 돌아봐 압제에 눌린 자들을 구원해주고 자기의 가진 것으로 연약한 자를 돌봐주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비추어 마땅한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바른 금식, 바른 예배, 바른 경건, 바른 신앙인들을 오늘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은요 찾고 계시다는 말이죠.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바른 하나님의 백성들로 바른 금식을 행하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9절 하반절로 10절은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 반복하고 있고요. 이 11절에 있는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우리 읽기는 했는데 1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바른 금식, 바른 예배, 바른 경건한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 11절에서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물된 동산과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 나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나온 그들, 물론 불순종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지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출애굽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고깃가마를 기꺼이 포기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죠. 이때 하나님은 물이 없어 죽은 땅 광야에서 그 백성이 물이 없어 목마라 가라여 죽지 않도록 반석에서 나는 물로 그 백성에게 마시고 주셨죠. 또 이스라엘이 들어간 가나안 땅도 그 땅에 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흐르는 강을 무슨 강이라고 그러죠? 요단강이라고 부릅니다. 요단강. 세계사에서는 요르단강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팔레스타인 중심부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흐르죠. 그래서 이 요단강이 흘러서 어디로 빠져나가죠? 사해로 갑니다. 사해는 바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내륙에 있는 호수지요, 호수. 근데 사해는 지중해보다 395m가 더 낮습니다. 이거 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거기서 증발되니 물이 너무너무 짜지요. 그래서 염해라고도 부릅니다. 사해 또는 염해. 그런데 그 사해만 이렇게 395m 이렇게 지중해보다 지중해 바다보다 낮은 것이 아니라 요단강 자체가, 모든 요단강 줄기 자체가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서 거기 출발할 때는 이제 지포면 지중해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겠지만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 지포면보다 훨씬 깊은 골짜기에서 요단강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단강 물을 끌어서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뭐 많은 강물이 흘러가지도 않아요. 이제 강물이 넘칠 때는 뭐 그런 표현이 있지만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은 비가 오는 땅도 아닙니다. 오늘처럼 과학이 발달해서 전기가 있고 양수기가 있다면 깊은 요단 강물에서 물을 끌어올릴 수도 있겠죠. 물론 그 지역 가까운 곳 일부이겠지만.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요, 강물을 이용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네. 어떻게 해야 농사를 짓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경외하면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말씀하시면서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파종할 때와 곡식을 거둘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이다. 씨 뿌릴 때 비를 주시어 싹이 잘 자라고 이렇게 결실하도록 하시고, 또 이제 마지막 곡식이 익어야 되는 그때 땅이 말라버려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면 말라 죽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또 비를 주셔서 곡식이 결실하여 추수를 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리라.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은 천수답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나님 주시는 이슬을 머금지 않고는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축복과 저주를 말씀한 신명기 28장 뒷부분에 가면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연병으로 너희를 치실 것이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두 번째 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가 한재로 치실 것이다. 비를 주시지 않는다. 하늘은 철하늘이 되고 땅은 하늘은 노타늘이 되고 땅은 철밭이 되어서 아무것도 심을 수도 없고 심어도 나지 않는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항상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현재적으로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경건한 삶의 열매로서 사는 곳이 가나안 땅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격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따면 평생 그거 가지고 이제 취직해서 먹고 삽니다. 근데 신앙은 한번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자격증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는데 현재적으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 온전한 금식의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이 하늘로서 비를 주어 가나안 땅에 농사지며 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광야길을, 하나님 나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광야길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은혜 충만히 받았어.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적으로 깨어서, 그래서 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금식하고 울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충만히 않고 그리스도를 빼앗겠다 생각될 때 바로 그때 울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삶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 그래서 오늘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끓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약속된 하나님의 복락입니다. 물된 동산, 물 없는 동산, 다 풀과 나무와 과실이 물이 없어 말라 비틀어진 열매 없는 동산이 아니라 물된 동산, 항상 푸르고 항상 꽃이 피고 항상 때가 되면 결실하는 이런 물된 동산같이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신앙인으로 견고히 서기를 바랍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속에 베풀어 주시는 기쁨의 섬이 터져나는 경건한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복락이죠. 이런 은혜를 다 누리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정말 이 순례길이 힘들다 퍽퍽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기쁨이 넘치고 영적인 열매가 맺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인도하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금식, 바른 기도, 바른 경건, 바른 회개, 바른 예배, 이러한 삶의 자리로 저희들 모두가 나아가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끓어지지 않는 샘 같은 정말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고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주의 영광을 높이는 복된 우리의 순례길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